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우리 인류 구속을 위한 성탄의 날입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미 다 들으셨고 아시는 바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냐면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잉태한 상태고 만삭이 되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나사렛, 살던 곳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그 다음에 요 베들레헴은 그 사이에 있는 근처예요. 그래서 직선 거리만 따져도 몇 킬로냐면 최소한 120에서 144km예요. 직선 거리로. 그런데 거기 사닥지대이기 때문에 만삭된 몸으로 그 나사렛에서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돌고 돌아서 또 사마리아 땅을 또 이게 지나서 와야 되거든요. 산악지대를 내리고 또 오르고 내리는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200km를 걸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것도 정상인들 같은 경우는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만삭을 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그 길을 걷습니다. 최소한 10일 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다 지친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인구조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을 다 몰려들었어요. 고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와서 자기가 사는 그 집의 명수와 그리고 직업이 무엇인지 나이가 무엇인지를 전부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방들이 꽉 찼어요. 모든 여관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에 거셨다고 하냐면 마국간, 짐승들이 밥을 먹고 자는 마국간에, 그것도 어디냐면 구유에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구유.
구유라는 그 자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말이 물을 마시거나 그리고 먹이를 먹는 밥통이에요. 밥통이에요. 짐승들이 먹는 밥통이에요. 옛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 구유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 짐승들의 먹이 밥 그릇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거기에 누이신 거예요. 왜 그럼 그 밥그릇에 짐승들의 밥그릇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여기 본문에서는 12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7절 말씀 보니까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방이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어떤 장소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구유에 누워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유라는 것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슈에케트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파트네라고 합니다. 슈에케트 파트네. 히브리어 슈에케트는 샤카트라고 해서 그것은 물을 준다, 물을 대주다라는 뜻이에요. 짐승에게 물을 대주는 그런 밥그릇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파트네는 헬라어로서 먹이를 주는 곳으로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먹이를 먹는 그것이 구유예요. 그런 구유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관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거기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이 꽉 차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들이 나타나셔서 말 구유에 누이는 아기 예수가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봤을 때 그것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적이라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 그분이 아기 예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유일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어디에 나와 있냐면 16절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빨리 달려와서 찾아서 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유에 누이했던 아기 예수 첫 번째 이유가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4,000년 이상을 예언했던 아기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런 거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위해서, 인류 역사의 구원에서 아기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율법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를 예언하고 준비해 왔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여관의 주인이 그 아기 예수를 맞을 준비한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아기 예수를 맞이할 준비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구유, 말 먹이 통에 아기 예수는 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에베소서 5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각자 신령한 우리 각자 자신의 성전의 머리시고 보이는 교회의 머리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머리이시고 창조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골로새서 2장 19절에 아기 예수, 이 인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삶의 머리가 되신 그 아기 예수의 머리, 그 말씀을 붙잡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고 인류 역사를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머리를 흔들며 그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를 저주하고 모욕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109편 25절과 마가복음 15장 29절의 예언을 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도 머리 되신 예수를 붙잡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8절과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어요. 여우도 글이 있습니다. 공중에 난 새도 집이 있어요. 거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 집이 없대요. 단순한 보이는 집을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러 오신 분, 그 영생의 말씀 자체를 머리로 나타내셨는데 그 말씀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릴 때 아빠 엄마가 머리 베개를 해주고 이게 귀를 봐주시면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아서 스스로 잠이 들게 하고 그게 아직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무엇입니까? 머리 들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령한 베개, 신령한 집, 신령한 의자가 되어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자로 예수를 여겼기 때문에 여우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령한 집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각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입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셔서 머리에 베개를 맞대시고 그리고 주무실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심령의 마음밭이어야 돼요. 각자 우리 성도의 자세여야 돼요. 그러나 인류 역사는 특히 예수를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내 말이 즉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너희 심령 속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지금까지 4,000년 이상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오히려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 심령 속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위에 오신 예수님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것이고 즉 내 말을 지킨다는 건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처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신령한 임마누엘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아무도 임마누엘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을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아무도 받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짐승의 먹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유가 짐승의 물과 먹이를 먹는 그런 통이잖아요. 밥그릇이잖아요. 여물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셨다는 건 짐승의 먹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왜 먹이에요? 왜 짐승의 먹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사람 피조물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왜 타락한 사람이 짐승의 먹이로 오셨다고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시편 49편 12절과 20절 말씀에 존귀에 처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침을 받았으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도 못했던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짐승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짐승과도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낮아지셔서
피조물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물과 신령한 양식이 되어주기 위해서 밥그릇에 오신 겁니다. 짐승의 먹이 밥그릇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기를 바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바라신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과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 우리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우리는 버렸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류 역사고 짐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내가 주는 생명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짐승 같은 우리에게 신령한 생명의 말씀을, 생명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밥그릇,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유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짐승의 먹이로 오셨어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2마리 양 또는 2마리 염소에 안수를 합니다. 하나는 또 번제로 드리는 유월절 양으로, 하나는 아사셀 양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사셀 양은 광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전가를 시켜서 광야로 내보내요. 그 광야로 내보내는데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서 그 어린 양 또는 어린 염소 하나가 헤맵니다. 기진맥진합니다. 완전히 목이 말라서 다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아자셀, 그 아잘이라는 말 자체는 영어로 exhausted,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모든 물기가 습기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evaporated, 완전히 증발되고 탈수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서 광야의 그 짐승들이 그 양을 잡아먹습니다. 짐승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어요. 그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아사셀 양은 신령한 어린 양이신 예수를 나타내요. 그 예수가 짐승들에게 잡혀먹힙니다.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빼내시고 탈진한 상태에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어요. 아사셀 양은요, 모든 걸 다 탈진한 상태에서 짐승들에게,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혀먹혀요. 그것이 구속사래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래요. 레위기 16장 10절 말씀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우리가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짐승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류 역사가 짐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말씀에 짐승의 표,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 그것은 바로 사람의 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의 수 666이라고, 그것이 바로 짐승의 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먹고 생명수 되는 그 말씀을 제대로 마셔서 우리가 우리의 물과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성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심령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이 신령한 방이 되어드리고 우리 자신이 신령한 집이 되어드리고 신령한 베개가 되어드려서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서 깨우치는 것, 우리가 신령한 방이 되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이 아니겠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요. 깨닫는다는 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돼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죽지 않고 살게 하시겠다.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구유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자세에서 그 말씀을 갈급해하고 그 말씀을 신령한 영생수의 말씀으로 마시면 우리가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의 빛이 어둠의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짐승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어둠과 같은 존재예요. 그 어둠의 빛이 빛이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거부해버렸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인류 역사가 그를 알지 못하였어요. 아무런 생각도 없었어요. 고민도 없었어요. 예수가 어디에 태어날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 인류 역사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기 백성에게 오신 그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이제는 만세 된 마리아인 그 여인이 이 땅에 아기 예수를 품고 신령한 해를 입은 여인처럼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오실 때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방을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심령 마음밭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4,000년 전에 또는 4,000년 동안 준비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메시아를 영접지 아니하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영원한 구원, 영생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예언하셨어요.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고 예언하셨어요. 4,000년 전에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기회, 다시 오시는 예수를 우리는 또다시 사관의 방이 없으므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신령한 방이 되어드리고 신령한 머리 베개가 되어드리고 신령한 보좌가 되어드려서 내 마음 중심에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간절히 찾고 바라는 자들에게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아무에게나 오시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 중에, 믿는 자들 전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다시 오심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자들에게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신령한 방이 되어서 그 두 번째 오시는 아기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아니라 신령한 아버지로 우리가 그 재림 주님을 맞이하는 더 좋은 약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태초의 말씀을, 그 태초의 말씀이 이 땅에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우리가 들을 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영생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였사오니 이제는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내 마음 순영 땅에 오실 때에 기쁨으로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즐거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즐거운 캐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를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모시는 그러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좋은 약속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